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세 번째 설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 전이죠. 네, 올해 마지막 사랑방 모임이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오늘 방장님께서 보고서에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 서문에서 소개를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설교를 통해서 화려하고 축제와 같이 보내는 세상 사람들의 연말과 성탄절을 부러워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안에 누리는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핍이 많고 걱정과 불안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저에게 더욱 유일한 위로요, 소망이 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위로가 광교 장로교회 지체들에게도 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방장해 주셨던 성도님의 기도에 감사드리면서 저 또한 오늘 기도하는 마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결핍과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위로와 소망 얻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로 일하던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태는 당장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병행 본문을 보시면 큰 잔치를 열었다.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고요. 그러자 다른 세리들과 친구들도 예수님께로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표현이 예수님께로 오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이들을 초대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잔치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외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기들과 같은 편인 줄 알았습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같은 나쁜 죄인들이랑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도 아마 마셨겠죠. 술과 식사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이 거두라는 돈보다 조금 더 많이 거둘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들, 특별히 율법을 준수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을 이방인하고 똑같이 여겼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제사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고요. 같이 식사 교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귀지 말아야 할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기피해야 할 그런 사람으로 빼놓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이죠. 그런 세리들과 죄인 취급을 받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함께 공동 식사하는 거, 이렇게 잔치를 열거나 다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식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누는 식사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식사를 대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공하셨습니까?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만나를 제공하시고요.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으로 먹었죠. 이 공동 식사가 하나님이 제공하는 식사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토라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먹고 마신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사이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식사다. 공동 식사는 그런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거를 구별해서 잘 지켰던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런 식사 규례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한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고 예수님이 살던 시대로 오면서 유대인들의 공동 식사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식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회개를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앞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거든요. 거기서 굉장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칭송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묻지는 못하고 직접 물을 용기는 없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은근히 질타를 하는 겁니다. 왜 너희 선생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죄 짓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다니면서 죄인들의 잔치 식사에서 술을 섞고 음식을 섞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대신 답을 하셨는데 이때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다시 돌아가서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인용하시면서 이 구약 성경을 너희는 가서 다시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의사이신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죄를 다루시는 의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치유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부류의 죄인들을 딱 알맞은 처막을 내리시면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오늘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하나 없애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있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건가요? 많이들 이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자입니까? 그래서 가도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이 의인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의원을 필요로 한 죄인들은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건강하니까 돌아가라. 너희들은 의인이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도 당연히 죄인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모두 다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세리는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죄인이고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죄인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세리든 바리새인이든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도 필요하고 모두 다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인은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리들과 바리새인 두 대상 모두에게 내가 너희 모두를 부르러 왔다. 내가 너희 모두를 부르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도 고치시는 말씀, 또 세리와 죄인들도 고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예수님이 각각 어떤 처방을 내리고 계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까? 13절에 보시면 가서 기록된 말씀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배우라. 자, 왜 이런 처방을 주시는지 알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근거, 또 이들이 세리를 향해서 이들은 죄가 엄청 많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율법이죠. 율법인데 율법 그대로라기보다는 그들이 그들 나름의 기준대로 지키고 있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는 제사, 그들이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는 금식, 그들이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는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딱 뒀을 때 우리는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명한 예식과 절차들을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도 있었고요. 우리가 확실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의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이 세리들은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엇나가도 한참 엇나간 그런 죄인이었던 것이죠. 이 세리들은 법을 악용해서 세금의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리들을 고의로 속여 취하는 도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고의로 짓는 죄잖아요. 그리고 동족에게 피를 빨아먹는 모기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사 드릴 수 없는 고의로 죄를 지는 고범자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들이 그렇게 마련한 그 더러운 돈으로 준비한 이 잔치자리, 거기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네, 강도짓에 함께 가담하는 것, 이렇게 본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를 전파하고 있는 랍비가, 선생이 어떻게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가? 죄인들의 편에 설 수 있는가? 심지어 여러분 이 5장부터 쭉 읽어오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아주 권위 있게 해설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신적인, 왕적인 권위를 보고 굉장히 놀랐죠. 그 이후로 예수님은 말에서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왕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계속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병을 계속 고치시죠. 네. 그다음부터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요. 계속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심지어 마태를 만나기 직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권위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주목했던 겁니다. 그런데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벌할 권세도 있단 말이고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심판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한 표현이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누구랑 같이 있다? 죄인이랑 같이 있다. 잔을 나누고 푸짐한 식사를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들의 사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들, 그리고 뭐 세리들은 이제 예수님 따라갔으니까 또 착한 사람들, 이렇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는 우리가 이해 못할 마음은 아닙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더 잘 압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싫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각자 싫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같이 예배하게 된다면 나는 교회 떠나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쁜 짓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악한 친구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복음을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직장 상사, 동료들 있기 마련입니다. 또 회개도 받아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고의로 죄를 짓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또 뉴스에도 막 등장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과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분이 같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눈다. 교제를 하고 있다. 이걸 본다면 그걸 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잔치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처방을 주시느냐? 가서 기록된 말씀을 배우라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의원이 필요 없는 건강한 의인이니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서 배우라 하신 것이 바로 죄인 바리새인들을 향한 의사 예수님의 처방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호세아를 잘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의 상상과는 다르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그들의 긍휼 없는 태도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마태의 동료들, 세리들, 죄인들이 현장에서 다 듣고 있는데 다 듣는 자리에서 면전에 대고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이라고 하죠. 죄인들. 면전에 대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말의 존중이 없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 세리는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에 없는 사람들,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긍휼 없는 마음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세아서가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호세아서 6장 6절을 찾아서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바리새인의 무지가 드러납니다.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제 긍휼을 원하고, 긍휼이 인애,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을 말하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여기까지만 이제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를 알아서 나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좀. 이런 말씀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 말씀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번제만 잘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만 막 내세우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적인 사랑, 인애는, 긍휼은 잃어버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핵심은 다 쏟아버리고 껍데기만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호세아서 시대, 호세아의 시대의 이 배교자들과 지금 바리새인들은 똑같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다 쏟아버리고 껍데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현상을 꼬집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죄악은 사실 시대를 초월하는 죄이지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껍데기를 잘 지키면 그러니까 뭐 식사 기도를 잘하고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 자리에 잘 앉아 있기만 하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즉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짐승 죽이는 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의미가 없다면 그냥 제사라는 것은 도살장에서 양 잡고 소 잡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이웃을 향한 긍휼, 이것들을 모두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그냥 도살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형제를 미워하면서 드리는 거짓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거짓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돌아가서 호세아를 펼쳐서 읽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를 펼쳐놓고 읽고 배우게 되면 더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찌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셨지만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의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의사가 되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싸매어 주신 일들, 그러니까 산상순을 마치시고 계속 병 고치는 일을 행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는 일들을 계속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병의 치유로 묘사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겠다라고 예언했고요. 말라기 선지자도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한다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들의 죄를 없애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파괴했던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으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나라를 이루시려고 누가 오셨다? 그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죄인들을 부르시려고 오신 것이죠.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코앞에 있는데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구약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보고 바로 이 예언을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실 가라고 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성경을 펼쳐서 예언의 그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초청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부르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물론 부르실 때 이미 치료하셨지만 부르신 이후에 보시면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심으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치유를 주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죄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이 세리 마태를 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스스로 굉장히 죄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나 다 같은 동네 사람이거든요. 가버나움 사람인데 다 한 동네에서 제자들로 다 예수님 따르고 있고 또 이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후에 가버나움에 터를 잡고 활동을 하셨는데 한 동네에 거주하면서 활동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처럼 예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당장 따라갈 마음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올 때까지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감히 나서지 못합니다. 네, 마치 사울처럼 짐짝에 숨어있던 사울처럼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금 걷는 세금 징수원 세관에 계속 앉아 있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누가복음을 보시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제자의 삶으로 돌이켜 회개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공공연히 죄인 취급을 받아왔던 마태는 아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실 때 겸손히 회개하고 즉각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 기쁨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큰 잔치를 열고 초대했고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합니다. 함께 예수님과 교회를 이룬 이제는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을 이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같이 죄인 취급받고 있던 다른 세리 동료들 또 다른 죄인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 마태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의 삶으로 불러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즉각 이웃을 초대함으로 이웃을 예수님께 소개함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실천하는 이웃을 향한 긍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즉각적인 반응인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과 사랑을 입으면 이렇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놀랍고 기쁜 반응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마태를 보면서 마태의 이 모든 기쁨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경계에 이 세관이 있었거든요. 거기로 굳이 가셔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유대인들이 약탈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그곳, 시궁창처럼 쳐다보는 거기로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면서 거기로 걸어가셨습니다. 거기 의사가 필요한 환자가 있어서 가신 겁니다. 이것이 참된 의사의 모습이죠. 참 의사는 병든 자의 고름을 참는 겁니다. 시궁창을 참아내는 겁니다. 또 가서 병든 자의 썩음을 참아내는 것이죠. 죄악의 시궁창에서 그래서 죄인을 건지신 겁니다. 그 마태는 시궁창에서 건짐받고 썩음에서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 마태가 얼마나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부패함을 참으시는 예수님의 인내의 사랑은 마태를 부르신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마태의 초대를 받으셔서 집에 갔을 때 그 잔치상에 올려져 있던 모든 접시들, 그 접시 안에 담겨져 있던 모든 음식들 다 어떻게 준비되었던 것이겠습니까? 네, 그 불의하게 모았던, 탐욕으로 모았던 세리의 돈으로 준비된 그릇이고 음식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초대를 받았을 때 다음에 네가 이거 좀 다 깨끗하게 좀 거룩해지고 난 뒤에
재산도 다 정리하고 난 뒤에 내가 좀 참여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내가 갈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즉시 가셨고 즉시 먹고 마시며 죄인과 교제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 자리에 앉은 것이 굉장히 기쁘고 모든 죄인이 주목해야 될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어로 읽어보시면 보라 하는 강조를 넣어놨습니다. 저자의 표시죠. 보라, 보라. 거기 온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함께 기대어 식탁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장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섬김,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어떻게 보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정말 힘들게 순종이라고 하지만 거기 불의와 탐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아도 예수님께 그것이 얼마나 불결한 삶이겠습니까? 매주 문자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찬을 얼마나 준비하고 이 성찬의 자리에 앉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며 낮은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손짓하여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라 하신다는 것이죠. 죄 있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즐기자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 잔치상에 초대하시고 함께 앉으셔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허락하시고 교제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이 교제에서 누구든지 환대하고 예수님께로 초대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기쁨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자 하는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식사를 위해서 나쁜 평판을 얻으셨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나쁜 평판을 얻은 것밖에 없어요. 이 일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생깁니다.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낙인 찍는 거죠. 저자는 죄인랍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하는 사람. 이게 예수님 별명이 됩니다. 이 죄인의 나쁜 평판을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주저하지 않고 죄인에게 오셨던 겁니다. 나쁜 평판을 얻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네, 영광의 이름을 주십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저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셨지만 사실 세리와 죄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이 면전에서 이 죄인들이라고 대놓고 무시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왔는가? 내가 부르러 온 사람은 너희가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 소자들이다. 교회로 부름받은 이 죄인이 하늘의 권세를 받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죄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죄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하셨으면 우리가 동일한 부름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인들이 받은 위로를 받고 있는 자들임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매주 이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만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고 매주 증언하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성찬 때마다 들으시고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죄인인 바리새인과 세리
모두를 부르시려고 오셔서 각각에게 필요한 말씀, 처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는 바리새인에게는 가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긍휼로 부르시고 하늘잔치에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마태와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은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나? 그들을 초청하시고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 껍데기만 지키는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은 껍데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확정하신 은혜 언약에 대한 아무런 믿음 없이, 아무런 지식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껍데기입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껍데기입니다. 주중의 삶의 예배를 다 포기해버리고 의무감만 남은 공예배, 경건생활 하는 것도 껍데기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받을 죄인으로 여기고 구원 얻지 못할 사람으로 못 박아두는 것도 껍데기입니다. 입술로 이웃을 비방하며 일주일을 살다가 그 입술로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껍데기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말씀을 보고 배워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가서 말씀을 펴서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든 상관없이 말씀을 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이 나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배우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다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에서 벗어나려면 말이죠. 특히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나쁜 평판을 받게 되셨는가 생각해 보시죠.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그 일주일의 삶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평판을 하게 될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평판을 받으시면서도, 그 나쁜 평판을 받으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또한 생각하십시오. 죄악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치료하고 계시고 계속 함께 식사하시는, 이를 위해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할 때에도,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처럼 죄악될 때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처방을 내리실 수 있는 그리스도만 믿고 예배의 자리로, 성찬상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었음을 기억하면서 같이 긍휼함을 입고 나와 같이 함께 앉아있는 이 형제들, 이 자매들, 이 교회를 내가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향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매주 그렇게 오늘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시는 이 자리에, 이 성찬상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기쁨으로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마태와 같이 반응하라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초대를 기뻐하면서 자신의 집, 자기 식사 테이블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몸된 교회를 내 삶으로 초대하면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형제됨을 확인한 성도들을 마음 열어 환대할 때 우린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 자리에 성도들을 초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어려우면 식사 기도 시간에 우리 처음에 서론에서 읽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의 죄와 연약함을 내가 알게 됐다. 그러면 눈물로써 기도하며 돌이키기 위해서 설득하고, 자매의 아픔과 슬픔을 알게 되었을 때는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불의한 일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나의 고통을 좀 터놓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그 말을 좀 들어주는 거. 그래서 함께 그 일을 두고 기도하는 거.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우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의 삶에 초청하는, 즉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초청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무수히 많겠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긍휼, 언약 안에서 주고받는 사랑의 환대 속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시고 거기 계실 것을 확신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이제 받게 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기쁨으로 더욱 감사하며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많은 죄인들이 이 기쁜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눈에 들보가 좀 사라져야겠습니다. 유대인이 결코 함께 예배할 수 없다고 여겼던 세리를 예수님은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반석이 됐습니다. 우리의 좁디 좁은 선입견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기 원하시는 모든 죄인들을 초대하고 환대하며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광교 장로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